악인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지만 이 세상을 살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떠나 계신 듯 초월자이시지만 결코 이 세상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지도자들이 잘못을 행하고 악이 횡행할지라도 우리가 너무 걱정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 세계는 하나님의 것이고 역사의 시작과 마침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흑암의 주관자들에게서 다스려지고 모든 것이 이끌어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 세상을 진동시키고 세상에 견딜 수 없게 하는 것들이 서너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종이 임금이 된 것과 여종이 주모를 대신한 것이다. 종은 종답게 살고 여종은 여종답게 살아야 되는데 종이 임금이 돼서 되겠습니까? 여종이 주모가 되어서 제대로 집안 살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사기 9장에 나오는 요담의 우화에서 쓸만한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는 자기 일에 몰두하고 쓸모없는 가시나무가 왕이 되매 그 가시나무가 모든 나무를 위협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너희를 살라버릴 것이다. 이런 것들이 어리석은 자의 그야말로 잘못된 행동입니다. 이와 같이 어리석은 그 사람이 힘을 갖고 잘못 행하는 것을 악인이 횡행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악인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이끌어 가십니다.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이 악인의 그런 첫걸음입니다. 성경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시편 14편 1절, 시편 14편 1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그런 문학에는 신존재 증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은 명확하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할 까닭이 없고,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구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늘을 보면 시편 19편 1절처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하늘과 땅 사이에 살아가는 인간이 하늘을 보고 땅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 당연히 깨닫게 된 것이지, 그걸 모르는 사람은 지독하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무도하게 악을 행하고 의인을 삼키는 일이 역사관에 종종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놔두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적절하게 심판하심으로 우리는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들, 악인들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좌절하고 이 세상을 낙심해서 그야말로 무등산에 들어가거나
속리산으로 세상을 떠나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하박국이 악이 횡행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하는 그때 하나님, 어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짓밟히게 하십니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의로우십니까? 그렇게 하박국이 질문한 후에 내가 망루에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기다릴 것이다. 그런데 하박국은 바벨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고 무도한 백성이니까 바벨론을 물리치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을 물리치지 않고 바벨론으로 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그것은 유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정화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이 문제가 아니라 유다 자신의 죄악이 문제라는 거예요. 누가 더 죄를 지었는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사용하시려고 하고 그 사용에 합당하지 않으므로 유다를 정화시키는데, 바벨론이라는 더 악한 무리를 통해서 유다를 정화시키고 당연히 바벨론도 나중에 심판을 받겠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구약에 한 60여 회 나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존재의 영원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의 영원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존재의 영원성은 마치 식물인간처럼 살아있어도 그것이 참 제대로 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구만리장천에서 멀리 존재하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존재의 영원성을 가졌었을 뿐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우리의 현실 삶 가운데, 역사 가운데 관여하시고 삶을 변화시키고 고통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악의 세력을 쳐부시고 제거해 주셔서 의의 나라가 건설되게 활동하시는 하나님, 그 활동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셔서 가나안의 7 족속을 무찔렀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에 보면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도 1천만 또는 500만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이 있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영적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쓴물이 없어서, 쓴물로 말미암아 좋은 물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의 쓴물을 치료해 주시면서 나는 치료하시는 야훼다, 우리 삶의 쓴 것을 치료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달고 맛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의 모든 길도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더 확실하고 명확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이 안 계신 것으로 점점 타락하고 나빠지게 되는데, 사람이 무신론자가 되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은 하와가 하고 결정은 아담이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보기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리석고 무신론자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 계속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순종하며 살아가면 그 마음에 점점 어둠이 다가온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진정 섬기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아가니까 계속 그 마음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고 그 마음이 한 번, 두 번 불순종하고 거역하다 보면 이제는 마음이 더욱더 강팍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나쁘게 되는 것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쁘게 되는 것, 영향은 받죠. 그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부패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주장과 고집만을 내세우고 그것이 그만큼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어두워지면 이제는 굳어지고 그야말로 깜깜해질 수가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어두워지고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야훼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세상의 쾌락 가운데 부귀영화만 쫓다가 바알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주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점점 굳어지자 엘리야가 나서서 그 조상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젖과 꿀의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어요. 그런 것은 옛날 기억에 있고 오늘 우리에게는 바알이 하나님이다, 그 마음이 상당히 점령해서 야훼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렇게 말해도 반응이 없어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따르는 것으로 선명하게 마음의 믿음이 나타나야 되고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주님의 길을 가겠다는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머뭇거리고 그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왔다 갔다 하면 아무 도움을 못 받습니다. 세상에서도 별로 존경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찌 그를 도우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두 번 거역하고 자기 길로 나아가다 보면 이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바알이 하나님이 아닌가 하는 그런 혼동, 정신이
절반 정도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가 마침내는 이제는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이제 말은 그 양심이 굳어버리고, 그 양심이 신약성경에서는 화인 맞았다고 그래요. 낙인이 찍혔어요. 낙인이 찍히면 거기는 일종의 통증을 그렇게 느끼는 그런 신경 조직이 죽은 것이죠. 그래도 굳은 쌀에 박혀가지고 그런 것들은 바늘로 찔러도 아프지도 않아요. 양심이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계시를 수령하는 그 부분이 완전히 굳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는 그런 어떤 교만함과 방자함이 나타납니다. 완전히 이제 어리석은 자에서 무신론자로 이제 굳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신론자들이 하는 그런 행위는 마음이 심히 부패했어요. 부패. 그래서 시편 53편 1절 이하에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마음이 부패하고 마음이 썩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대로 된 사리 판단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일을 행하는데, 그 마음이 부패된 것을 우리가 마음을 들여다보기 전에는 잘 모르죠.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부패한지, 그 사람이 올바른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은 그 입술의 말을 들어보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면 저 사람하고 상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입으로 나오는 악인의 말은 로마서 3장 13절 이하에 그걸 잘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 이하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그래서 여기에서 입에 해당하는 것이 많이 나왔죠. 목구멍은 열린 무덤. 입만 열면 파괴와 죽음, 재앙에 대한 그런 것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아 항상 거짓이 가득한 거짓이. 그리고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말로써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그게 천재예요. 그래서 그 말로 대들고 싸우는데 일반 사람들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서로 대화할 수가 없어요. 왜? 독사의 독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다른 사람을 내가 꼼짝 못하게 한다 생각할지 몰라도 사람이 올바른 말을 들어서 마음에 스스로 승복해서 정말 저런 훌륭한 분의 말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렇게 말을 잘해야지. 독사의 독을 뿜어대니까 더 이상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완전히 중독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피하고 더 이상 말을 붙이지 않는 거예요. 그건 결코 말 잘하는 게 아니죠. 자기 스스로의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반성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입술에서 독사의 독이 나오는 그 삶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이와 같이 온갖 나쁜 짓을 하고 그 말로 인하여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그러는데,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는데 일반 사람들은 감당을 못해요. 맞붙여 싸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감당을 못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하고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그 랍비들은 토라의 울타리를 치라는 그런 그 말을 하는데, 이 토라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입니다. 그 율법의 말씀은 하나님하고 직접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 부딪히면 이건 큰 낭패를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밖에다가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제 4계명의 말씀이 있으면 안식일에는 밥도 짓지 말고 전등불도 켜지 말고 요리도 하지 말고 그런 것으로 밖에다가 울타리를 쳐놔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 밥 짓지 않는 거하고 직접 연결은 안 되죠. 그런데 밥을 짓고 맛있는 음식 먹고 자기 활동하는 전기불 켜고 뭐 온갖 일을 해다가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그것을 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 말씀을 항상 범하지 않도록 미리 바깥에서부터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른다. 그거하고 안식일 내가 안 지킨 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거 누른다고 해서 안식일 범한 것이 되겠습니까? 사실. 그러나 유대인은 안 누른다. 왜? 그것을 누르면 하나가 둘이 되고 셋이 되어서 이제는 어디나 엘리베이터 누르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결국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못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처음부터 토라 하나님의 율법 말씀 밖에 울타리를 쳐가지고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안 누른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안식일에도 밥을 먹으라고 하시는데 밥 짓는 것이 무슨 큰 나쁜 짓이겠어요? 그런데 밥을 짓다 보면 오늘 입맛이 없으니까 더 맛있는 것을 만들어 먹어야지 이것저것 하다 보면 그것이 안식일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찬송의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자기 밥 먹느라고 그 시간 다 허비해버리고 하나님께 몰두하지 못하고 결국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죄를 범한 하나님께 부딪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밥도 짓지 말고 미리 밥 지어놓은 걸 먹으라는 거예요. 굶으라고는 안 하죠. 미리 밥 지어놓은 것을 먹고 오늘날에는 호텔에 가서 거기에서 차려주는 음식을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진정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날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큰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권고하시고 우리를 훈계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이 가서 당신이 이런 일이 잘못됐으니까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두세 사람의 말도 안 들어요. 그럼 교회가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들어요. 그러면 이방인처럼 되어라. 이제는 사람의 손길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치신다. 사람이 감당 못할 사람은 하나님하고 부딪히는 것입니다. 사람끼리 부딪히는 것은 사람은 비슷비슷하니까 큰 충격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부딪혀서 그야말로 계란이 바위에 부딪히는 것이죠. 인생이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만하게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나를 이길 사람이 없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하나님은 무관하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하나님의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인생을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에게 쫓겨난 그 하갈을 하나님께서 살펴보셨죠. 살펴보시고 사라를 무서워서 도망간 하갈에게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고, 광야의 샘에서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된 그 하갈이 눈을 열어서 샘물을 보게 하셨다. 그래서 하갈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갈이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어찌 쫓겨난 나 같은 인생도 살펴보시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죄인에 대해서는 심판의 눈으로 보십니다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십니다. 그래서 하갈을 살려주신 거예요. 하갈에게 눈이 열어서 광야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물을 먹고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엘라헤 로이, 감찰하신 자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명 이름을 부엘라헤 로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살펴보십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럼 하나님이 살펴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계속 살펴보시느냐? 하나님께서 금방 죽이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죽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사 회개하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살펴보시는데, 시편 7편 11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오늘 특별히 이 한국적인 정세하고 관계없이 이것은 전부터 준비한 것인데, 내일 이와 같이 또 칼을 갈고 있는데 그 칼로 이제 무슨 결단이 날지 알 수 없어요.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한. 죄인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에도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횡행하고 온갖 짓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왜? 세상의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긴 하지만 사탄이 제멋대로 살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에 사탄이 활동하지만 때가 되면 사탄보다 힘센 그 천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천사가 사탄을 결박한다고 성경에 나와요. 사탄을 결박해서 무저갱에 가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탄이 엄청나게 강력한 존재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능력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주 가끔 이따금씩 있어요. 그러나 사탄은 그 졸기에 불과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인 천사 중에 사탄을 결박한다는 거예요. 사탄.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마음대로 횡행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기까지 그야말로 놔두시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이 세상의 고난을 통하여 인간이 제멋대로 살지 아니하고 사람이 병들고 사업이 어렵고 가정에 여러 가지 풍파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와야죠. 그래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고난이라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등 따스고 배불러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대개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근심 걱정과 우환이 없으면 그냥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그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너무 마음을 뺏기지 말라고 가끔 인생의 우리 삶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몸도 좀 아프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영원히 사는 기계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절대로 내 몸이 연약해진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손흥민 선수가 사람은 로봇가 아니라고 그런 말을 하고 그래가지고 좀 쉬고 그랬는데 그 뒤로 맨날 신문에 보면 이제 손흥민도 나이가 들었고 뭐 한계를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메시라는 축구 선수는 그보다 훨씬 나이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팔팔하게 활동하고 막 그야말로 탱크처럼 지치지 않고 뛰어다니고 그래.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부정적이고 연약한 말을 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정말로 마음도 약해지고 몸도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함부로 말하지는 않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영원히 건강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교만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참 주인이시니까 이런 말은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거부감이 느낄 것 같아요. 그러나 인간이 많이 교만해졌어요. 인간은 이 지구상의 티끌 같은 존재인데 사람들이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지구상의 티끌 같은 존재가 우주를 지으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어찌 그런 생각을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혜가 있어도 인공지능도 이기지 못하는데 인공지능도 못 이기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이 지구 안에 있는 그런 지혜, 이 태양계에는 얼마나 더 오묘한 지혜가 있고 우주 안에는 얼마나 오묘한 지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올바른 태도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주변에 횡행하는 어리석음과 악을 제거하고 우리 삶에 평안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53편이 어떤 시편하고 비슷한지 우리 성도 여러분 이거 읽어본 것 같은데 그런 생각 나지 않습니까? 시편 53편은 시편 14편하고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시편 14편과 53편은 계속 시대를 가면서 시편에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도 아리랑을 부를 때 잠깐 이 성경의 형성 과정에 대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리랑 부를 때도 아리랑이 처음부터 누가 뭐 작곡해가지고 그거를 정확하게 피아노 반주 치면서 아리랑 불렀겠어요? 어쩌다가 보니까 아리랑을 부르는데 아리랑 부르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 강원도에 머물렀으면 정선 아리랑이 되고 그 아리랑 노래 부르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남도에 내려와서 진도 아리랑이 되고 또 저쪽 동쪽으로 가니까 밀양 아리랑이 되고 그러니까 조금씩 다 틀려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구전전승을 할 때 다양한 그런 전승 과정을 갖습니다. 그런 전승 과정을 갖는데 오늘 우리 시편 53편의 시는 표제어가 다윗의 시인데 중간에 보면 다윗 시대보다 훨씬 늦은 시대에 4절에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죄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은 이스라엘 왕국 시대에 악한 왕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갈취하고 착취하는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전 1000년 전의 사람이고, 이 본문에 나오는 그와 같은 것은 미가서에 나와요. 미가서. 그래서 미가서를 잠깐 보면 미가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는 본문은 700년경의 미가의 그와 같은 예언의 메시지 있는 것처럼 몇백 년 지나가면서 이 악인들의 특히 이 악한 지도자들의 모습을 여기에 첨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첨가가 된 것이고, 거기에서 결국은 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다도 망했어요. 그래서 그로부터 한 200여 년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마지막 절은 포로 귀환에서 나온 거예요. 6절에 보면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그래서 이 전승의 과정이 한 500년에 걸친 시편 53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악인에 대한 그와 같은 것으로 탄식하면서 하나님이 살피시고 도우신다. 다윗의 경우에는 어떤 것입니까? 다윗이 나라를 위하고 골리앗을 죽이고 모든 백성을 위해서 살고 몸부림쳤지만 사울 왕에게 거의 10년을 쫓겨다녔어요. 그 악인들이, 수많은 배신자들이 있어가지고 다윗을 밀고 하고, 그 보고를 듣고 사울이 군대를 일으켜서 다윗을 쫓아왔는데 다윗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이 횡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스라엘 왕국 시대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그와 같이 착취하고 그들이 살을 발라가지고 고기를 담아 먹는 듯이 그런 식으로 괴롭히는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심판하시고 백성들을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모든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다 잘못해서 완전히 나라가 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포로에서 돌이키신다.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 53편은 시편 150편의 다양한 시들의 오랜 전승기간에 대한 하나의 실예로 이와 같이 한 본문에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시편에 대해서 본문 비평을 하지 않고 역사 비평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53편은 이거 선명하게 딱 그 1절, 4절, 6절 보면 이런 오랜 전승기간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에나 이와 같이 역사하신다는 것이 그 백성들에게 노래로 전하오다가, 그리고 포로기 끝난 후에 시편 50편이 문자로 기록되기 시작해요. 구전전승에서 이제는 기록전승으로 딱 굳어지면서 성경은 그때 굳어지고 이제는 성경은 더 이상 다른 변함이 없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성경의 1.1에게도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성경은 열려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열려 있어서
형성되고 그 시대에 따라서 백성들의 마음을 담고 내려오다가 이와 같이 어느 시점에 고정되어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하지는 않지만 다윗 시대에 악인에 의해서 쫓겨다닌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왕국 시대에 악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고 그야말로 그들의 살과 뼈가 발라져서 고통당하는 그런 때 살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그들을 회개하고 포로에서 돌이키신 하나님, 이 역사적인 전승을 딱 하면서 오늘날 이스라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새로운 삶의 여건으로 회사의 일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현대적인 그런 고통으로 억압받고 괴로워하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도와주셔서 더 이상 나를 억압하는 악의 세력이 횡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시편 53편을 읽으면서 역사 속에서 나에게까지 이르는 그 과정을 기도한 거죠. 성경을 읽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시대의 모든 것을 꿰뚫고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날 이 자리에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힘이 생기죠. 500년의 그런 역사 가운데 시편 53편의 기자에게 희망과 기도 응답을 주신 하나님, 이제 시 공간을 떠나서 오늘날 이 자리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큰 문제가 내일 해결될 것이고 또 모레도 해결될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서 주님을 경외하면 대한민국을 사용하시고 한국교회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단기간에 다가오는 우리 눈앞에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인하여 너무 좌절하잖아요. 이 긴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겨우 이거 1, 2년 지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영원하신 하나님 믿는 것을 내가 흔들리고 마음이 변심해서 되겠는가?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그런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그 5절에 보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두려울 것이 없어도 악인은 도둑이 재발 지른다고 크게 두려워하고, 너를 의인이죠,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시며, 그들의 뼈가 흩어지 파멸되는 것이죠. 파멸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하나님은 악인들을 버리시고 의인들로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역사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선과 의인이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구원이 감사합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밖에 우리를 해결하고 우리의 가정 문제를 해결하고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포로된 그 상태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사 건지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거기에서 노예로 살다가 왕비가 된 에스더의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에스더 9장 22절, 에스더 9장 22절에 보면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우리 가운데 어떤 슬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게 하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고, 기도하는 한국 크리스찬을 통하여 다시금 이 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 가운데 우뚝 서는 큰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